말씀은 애굽에 내려질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것과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구원 얻은 자의 삶에 대한 것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구원은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은 피 흘림이어야 합니다. 피 흘림과 나의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나는 구원은 없다. 그 피 흘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분명한 이해와 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10번째 재앙 내리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그 달을 달의 시작으로 삼아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달력을 바꾸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달력부터 바꾸어 주셨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의 430년은 어떤 역사였습니까? 수치와 또 슬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하게 되면서 그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단추부터 새롭게 시작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내용들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 얻은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역사는 반드시 다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이후의 내용입니다만,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달 열흘에 각 사람이 집안 식구 수에 따라 맞게끔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달 10일에 준비했던 그 어린 양을 14일 해질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양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달 14일 해가 질 때는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흘 전에 준비해 두었던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일 때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그 집의 출입구 좌우 임방, 그 다음에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그 출입구 문의 그 프레임의 좌우와 위에다가, 밑에는 아니죠, 이렇게 바르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4일 밤에 애굽 땅 온 땅에 다니면서 각 집마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서 그 집에 처음 난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출입문의 틀과 좌우편과 위에 발라둔 집에는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그 집은 그냥 넘어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유래에서 우리가 유월절, 파스오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꼭 새겨들 필요가 있죠. 이 13절의 말씀, 피를 발라둔 집은 멸망치 않는다 라는 것이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따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넘어가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덮으시고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도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사건과 또 히브리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죄와 이 많은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죽임 당하지 않고 심판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업적이나 열심이나 봉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린 양을 잡거나 피 흘려서 그거를 바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흘린 그 피를 발라두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의 예표가 뭔가, 이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린 대신 피 흘려 죽은 피였는데,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피를 믿는 게 뭡니까? 피를 어떻게 우리가 바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 특별히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피를 발라두는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도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꾸 복음이라고 증거하죠. 복된 소식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속죄함과 죄사함 받은 이유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당신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파스 오버 하게 된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믿지 않는 자나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묻잖아요. 내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죠?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다가 피를 바른 후에 그날 14일 밤에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피 바르고 뭐 하냐면은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은 꼬박 새는데 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중요한 시간에 이 세 가지 음식을 먹게 하셨을까요? 새벽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 없으니까 그러려고 그러셨을까? 그런 게 아니겠죠. 또 만약 그렇다면은 좀 기왕에 먹을 거 좀 맛있는 거를 준비해서 먹으라고 그러시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 양고기는 고급 요리지만 그 빼고 두 가지 무교병, 쓴나물, 이 맛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지요. 무교병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트를 안 넣은 빵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부풀지 않고 그냥 탁탁한 거죠. 그냥 깨물 이빨 아픈 사람들은 좀 먹기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쓴 나물, 그 맛있는 나물도 많은데 쓴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 음식을 먹게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은 종살이 하던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고기를 먹죠.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장차 고난받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에게 신약의 교회로 넘어와서는 성만찬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고 또 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할 때에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먹을 때에 날 것으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다 구워서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그 제사 의식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부패했잖아요. 타락한 이방 종교에서도 재물을 잡아 죽이곤 했는데 날 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따르지 않도록 생각도 하지 않고 본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워 먹도록 이렇게 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그들만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을 때도 그렇게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을 이방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걸음 걷는 데에 가장 우려하신 게 뭐냐면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그릇되고 타락한 것을 본받아서 함께 부패할까봐 이런 걸 제일 염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염려하시고 또 가장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하신 거죠. 명령하셨죠.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하는 거잖아요. 누룩 놔두면은 반죽 전체가 다 이렇게 막 불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 안의 죄를 늘 청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부패하는 이 이스트는요, 죄는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어제 회개했는데도 오늘 아침에 또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회개해도요, 1시간만 지나도 또 죄가 생기기도. 항상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자라지 못하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결의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누룩을 버리는 삶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 이 죄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고집하면 안 돼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결이에요. 자기 안에 죄를 보이면은 오래된 죄든 금방 생긴 죄든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쓴나물은 뭐지요? 쓰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쓴나물 먹으면서 내가 이 고역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에서 사망과 또 죄로 인해서 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쓰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죄를 멀리하여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